그러니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앉아갖고 먹는데 유대인들이 와갖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딱 앉아 있으니까 개고기도 먹죠. 선지국도 먹잖아요. 피 그러면 완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이 백성들 앞에 선지국 탁 끓여갖고 드셔보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유케 됐다는 거를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다 알고 먹다가 갑자기 뭐예요? 야고보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이 오니까 베드로가 뒤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급히 선지국 먹다가 뒤로 도망을 가니까 뭐예요? 바나바도 같이 따라가고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야 베드로이 나와 해갖고 너 방금 선지국 먹었지 않냐고 나오라고. 그러면서 네가 유대인처럼 살지 못하면서 사람들 갖다가 유대인처럼 살도록 그렇게 거짓으로 했냐고 하면서 바울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런 레귤레이션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갈라놨는데 안에서 베드로는 그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이걸 보면 또 가서 본교회 가서 이야기하면 이게 뭐라고 그러겠나 생각해 보니까 뒤로 도망을 갔던 거예요. 베드로가 선지국 먹고 있더라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갈라놨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갈라놓죠, 그죠? 우리도 보면은 안에서 그런 어떤 음식에 관한 것들, 우리의 관습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이러한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갈라지는 것이 이게 인종차별이고, 그죠? 또 관습 때문에 서로들을 겪게 되는 이러한 것들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게 허물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죠? 안에 이러한 것들이 다 억셉트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음식에 대해서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나오는 게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할 것이라고. 먹고 나서 트럼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오는 그런 생각과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이 레귤레이션이라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이게 폐해지지 않고는 뭐예요?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앉아가지고 식사도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들이 앉아갖고 회의를 거듭해갖고 마지막에 베드로도 일어나서 이야기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우리도 지지 못했던 멍에들을 저들에게 지우지 말아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뭔가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이제 지우지 마는데 그래도 이것만은 하지 말자고 하자.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들 신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건 하지 말자 해가지고 그 안에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피니 목 졸라 죽인 거니 뭐니 이런 거는 생각만 해도 온 몸이 막 소름이 돋치는데 앉아서 같이 밥 먹자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캐나다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앉아갖고 이제 테이블 식사 교제를 할 때 그래도 이것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냥 개고기 꺼내지 말고 선지국 꺼내지 말자든지. 이런 것들은 그게 그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적어도 우리 안에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러한 예의들을 서로 지키자 해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율법과 이 레귤레이션들이 우리를 갖다가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너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크리스천들이 세상과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쫙 구분해 버린지 아세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영역 속에 우리는 택하는 거고 저것들은 멸망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면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완전히 분리된 채 너그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런 레귤레이션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뭘로 구분합니까? 갑자기 할례가 폐해지고 갑자기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주일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뭐 같이 실제적으로 이들도 교회 안에 들어가고 여러분들도 선지국 좋아하시죠, 그죠? 새벽집에 가셔갖고 그 안에서 먹을 수도 있고 유대인도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요, 그죠? 그렇지만 도저히 뭐 못 먹겠다는 사람은 안 먹어도 괜찮아요. 이런 구분을 다 없애버리니까 이제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구분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과 그 레귤레이션들을 십자가로서 전부 다 폐하고 소멸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었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율법에 그럼 율법을 왜 주신 거냐 해갖고 할 때 율법을 갖다가 뭔가 이게
그러니까 1.1핵이라도 이게 떨어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폐하고 저런 것들은 폐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걸 갖다가 율법을 갖다가 제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자신이 다 이루심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율법하고 상관없도록 우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다 끝난 서류를 이제 유효기간 다 끝나고 다 끝난 서류를 갖다가 끄집어내갖고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없죠, 그죠? 이미 다 끝난 서류들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제 여러분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집 살 때에 계약하시죠, 그죠? 계약하셔갖고 여러분들 마지막 막불 치르고 이제 해갖고 다 들어오셨어요. 들어와갖고 1년쯤 있다가 그 계약 끄집어내갖고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게 내가 이래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 없죠, 그죠? 왜냐하면 다 이루었기 때문에 풀필 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안에 휴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게 다 무너뜨리셨어요. 다 무너뜨리고 이제 원수되었던 그런 상태 속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을 보이시고 화해를 청하시고 그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시고 이래갖고 우리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되었고 가로막혔던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놨던 이것도 전부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건설할 차례예요, 그죠? 이제는 건설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뜨린 거나 다시 일으키는 거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적대감과 막힌 담을 허실 뿐 아니라 또 동시에 그분 안에서 새로운 한 존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이게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그분이 이건 상당히 신학적인 의미. 그분이 죽음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또한 모든 적대적인 것 지금까지 자유자나 아니면 노예나 아니면 남자나 여자나 이런 모든 구분했던 이런 것들을 갖다 전부 다 같이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이게 부활할 때는 새로운 존재로 우린 전부 다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런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갈라진 인류를 갖다가 모두 다 연합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분이 오셔서 일하셔서 2장 14절에 둘로 하면 이 둘이 누구예요? 둘이라 했을 때는 이방인과 유대인인 거예요. 이 둘로 하나를 지으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지으셨는지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15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또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한 몸으로 둘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될 수 있는 것은 유대교도 아니고 이방교도 아니고 어디에 와야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 장벽들을 다 무너뜨린 유대인들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원수되었던 저 멀리 있던 이 사람들도 전부 다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도 들어오고 이렇게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제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 안엔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2장 18절에 이 두 사람이 이제 구분되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동시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동시에 나아감을 또 그렇게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라진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평화 아니면은 화해, reconciliation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이 이 이야기는 화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1절에 원수되었던 그런 죄인과의 관계를 갖다 그분의 사랑으로 회복하신 거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또 화해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과 화해케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전부 모든 피조물들을 재통일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일들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먼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만들어 오신 결과는 모든 만물들이 자신과 화해하고 그 안에 들어온 모든 만물들끼리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해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자 그 안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이 오게 돼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소원은 뭐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같이 거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가장 깊은 염원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가족으로 있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그런 어떤 빌딩으로 지어져 간다 하다가 마침내 성전이라는 이미지가 나타나요. 그죠? 그 성전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우리가 방금 우리 예배 보고 온 그게 성전이냐 했을 때 이제는 그게 성전이 아니죠. 그죠? 성전은 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선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선택하신 곳이 건물이 아니고 바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은 신상이 없어요. 그걸 절대로 만들면 안 돼요. 왜요? 누가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우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상들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바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함께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모노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기보다는 공동체로서의 성전입니다. 근데 이 새롭게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이 성전에 이 땅이 있어요. 땅이 있고 이제 이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우선 땅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이 건물을 갖다 떠받치고 있는 주춧돌들이 있어야 돼요. 코너스톤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할 때 밑에 이 땅이 누구냐 하면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냐면 제일 먼저 사도와 선지자들이 와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이 티칭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받아들이고 전부 받아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그 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치 건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기둥을 세울 때마다 전부 다 이 기둥들이 어디에 세워지지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데나 막는 게 아닌 거예요. 사도나 가르침에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아무데나 막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언제나 뭐예요? 이 건물을 떠받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이걸 하게 되는 것은 바로 모퉁이 돌들인 거예요. 코너스톤 위에다가 이게 항상 뭘 놔야 돼요? 기둥을 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전부 다 실제로 그 땅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주춧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그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들은 겁절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코너스톤인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자들. 바로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반석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탱해 주는 그런 귀한 코너스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이나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공동체로서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 예루살렘에 있던 이 육신적인 이 성전은 그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같이 거하실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가면은 있던 자리에 모스크가 들어 있어요. 그렇지만 한때 거기에 하나님 성전이 있었을 때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 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바로 이 성전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우리가 서로 안에서 연합하고 우리가 뭔가 하고 있는 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틀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부 다 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지어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귀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어가고 있는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조금 희망이 있죠. 그죠?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공사 중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영원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의 풍성하신 이러한 것들을 왜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또 여러 세대 가운데 보이시려고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 모두를 전부 다 분리되었고 죄가 와서 전부 다 갈라놓은 것을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를 없애야 하시고 우리를 전부 다 그분과 화해하게 하시고 서로 화해하게 하셔서 한 공동체를 지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들을 재통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나 구원이나 이런 거는 수단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면은 맨날 여기 와갖고 교회 왜 나오느냐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제 뭐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안에서 정말 교회 와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패밀리라고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로 함께 같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그것도 느끼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웃사이드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안에서 전부 다 뭐예요? 자기의 그런 만족들을 섬기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여전히 적대감 속에 잠겨있고 아직도 덜 지어지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비춤이 돼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속에 우리를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명령하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들의 그 아이덴티티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게 제일 아주 감명 있게 다가왔던 거는 라이온킹에서. 라이온킹 보셨어요? 이게 라이온킹 이 왕자예요. 그런데 그냥 그만 삼촌의 꾀에 넘어가갖고 하이에나에게 쫓겨갖고 먼 나라로 가갖고 티몽하고 멧돼지하고 같이 하쿠나 마타타 하면서 지내면서 그냥 뭐 삶이라는 게 딱 그런 것이 뭐 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 무파사가 구름 가운데 나타나고 Remember who you are. 그러자 자기 왕국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내가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드디어 돌아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마침내 가서 자기 왕국을 그렇게 이루는 이야기예요. 멋있죠, 그죠? 그 옛날에 하와이 그 YMN에서 전부들 위에 틀어줘 막 다 끝나고 나는데 박수 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바로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제를 이해하게 해줘서 우리 앞으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고통, 즐거움 또
우리가 사람들을 기억하고 정보나 아니면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가져다준 삶의 변화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로 분리된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을, 이것을 다 기억하라는 거죠. 지금도 이 변화가 너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야겠다는 이것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전의 삶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기억하라는 것은 그것에 관심을 주고 그것에 우리들의 관심을 갖다가 표하라는 것이죠. 그냥 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뭐 되는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우리는 잘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읽고 우리는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기억해 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인식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우리 가운데 리얼라이즈 되어 올 거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는 소속됐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 이 소속감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에 아무런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소속되지 않았다는 사람이 이 교회에 헌금하겠어요?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일하려고 뭔가 마음속에서 나타날 거예요? 안 하죠. 그죠? 안에서 소속감이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소속됐다는 이게 굉장히 강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겠다는 이게 우리 안에서 소속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본교회고 이게 내 교회다. 이런 소속감이 있을 때만이 내가 내 삶을 투자하고 싶어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가도 우리는 설거지 하는 거예요. 손님은 와서 설거지 안 해요. 안에 와서 두리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와서 뭔가 유익이 있는가 보고 딴 데 가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예, 바로 구원을 소속으로 느끼셔야 돼요. 단순하게 죄가 용서됐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를 갖다가 그리스도가 행하신 역사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멀리 알아요. 멀리 알아고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피로 우리를 어디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멀리 있던 너희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께 가까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소속됐을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바로 이 구절들 읽으면서 우리는 그분에게 소속됐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로 지어져 가고 그분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 그래? 내가 어느 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이게 완전히 하나로 서로 뮤추얼하게 서로 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속에서 삶의 모든 원동력들이 흘러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한한 에너지와 창조적인 것이 그 안에 흘러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항상 너무 많이 준비해갖고 와고 다 못하고 갑니다. 하지만 또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시간이 다 되었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아버지의 그런 한 가족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보이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되찾아오시고 마침내 멀리 있던 우리들 끊어져 있던 우리들을 당신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 안에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가 호흡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분인 걸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읽고 또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 점점 더 우리 안에 깊은 이러한 신분이 우리 가운데 리얼라이즈 되며
계속해서 이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인바디되며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함께 같이 나누는 이 말씀들이 아버지 오늘의 우리의 그런 모든 교회 시간 안에도 함께 리플레이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